이 저녁에 나오신 거, 이 기적 시리즈로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요양원에 가서 신방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들이 요양원에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리기를 상당히 사모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고 싶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신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도 이제 약간 황반변성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6개월마다 이제 검사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이제 실명의 위기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시력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러시더라고. 또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눈 뜬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앞에 분이 보이는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보니까 참 얼마나 잘생겼어요. 당신을 뵈니까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하실까요?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성도님을 뵈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에. 그리고 이 무더위 가운데 말이죠. 그래도 뭐 그냥 좀 헉헉거리고 지치기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또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분 좋으셔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없어요. 기쁘셔서 아마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은 뭐 상식적인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 시리즈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또 물고기가 요나를 사람을 삼켰다.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사건 자체로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큰 물고기가 이 사람 삼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체를 막 삼키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또 3일 동안 밤낮 있었다. 이렇게 얼마나 깜깜한 데서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목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된 인생. 다시 시작된 인생.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저 니느웨라고 보시죠? 빨간 글씨로 쓴 거.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저 터키 저기 아수르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요빠에서부터 니느웨까지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 스페인의 끝자락이에요. 스페인 끝자락. 지중해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아니 니느웨로 저기 가는 것도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가 뭐 지금 현대처럼 말이죠, 그냥 빨리 가는 배도 아니고 말이죠, 쾌속성도 아니고 아마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가 뭐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로 걸어서 가는 길도 니느웨까지 가는 것을 실어가지고 반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말이죠,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그런데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스로 막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 밑창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지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제비 뽑게 됐는데 요나가 제비 뽑게 됐어. 요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요나. 오늘 말씀이 혹시 내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처럼 자꾸 다른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 아닌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게 상당히 뭐 여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작은만 일에도 순종하는 거, 이 기적이란 말이죠. 순종,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몇 명 있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여튼 뭐 이것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잘 돼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얘기해가지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있더라고. 허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인들 대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대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대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요 보니까. 근데 자꾸 거부하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허즈 목사님이 말이죠, 서울에도 허즈 목사님이라고 계신 것 같아 보니까. 허즈 목사님이 말이죠, 한 시간 반을 전화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도
요래서 못하고, 조 집사님도 조래서 못하고, 또 이 차 집사님은 차가 망가져서 못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고,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못하고, 뭐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많더라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 허준 목사님 말이죠, 일하는데 1시간 반 그것 때문에 전화통 들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일도 바쁜데.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합시다.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회개. 아니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뭐 좀 쓰긴 써잖아. 이러면 우리 그 기도문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면 금방 줘. 그거 읽으면 되고, 조금 자기가 첨부해서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으니까 좀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제가 설교한 것에 감동받으시면 아멘. 전화 오면은, 허준 목사님 전화 오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번에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 했단 봐라,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좀 말씨가 좀 바뀌면 어때? 좀 이렇게 뭐 부족하면 어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지. 예? 내가 말 잘하고 뭐 이렇게 뭐 기도 잘하고 뭐 유창하게 하고 뭐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맡았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앞에 자꾸 나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을 모세가 가르쳐줘서 참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것은 자꾸 못합니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다음에는 목사님 시간 되면 꼭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참기름 같이 그러게. 우리 기름 총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기름 총리. 말을 이렇게 공격하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래서 기름 총리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기름 신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복을 줄까 말까. 하나님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못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복이다 그랬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어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면 되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가축을 남기고 왕 아각도 살려뒀단 말이죠. 마음에 드니까. 다른 건 불편한 거는 다 그냥 뭐 죽였지만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요. 순종은 완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왜 이걸 남겨뒀냐, 소리가 뭐 이상하게 들리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부분적인 순종, 자기 방식의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서산제일감에게 복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도망가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로 멀리 저 스페인으로 막 그냥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지중해 바다에다가 큰 풍랑을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원들은 두려워 떨었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풍랑의 원인은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가운데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나도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찾아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이 맑게 해주시고 영을 맑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맑은 영 가운데 기도할 때 순수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요나가 말이죠. 지금 이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그냥 파손될 지경인데 사람이 다 죽게 됐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요나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 나는 아닌 것처럼 배 밑창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이죠. 요나가 이 제비 뽑혔는데 알아. 자기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됐어. 선지자 때문에 다 죽게 됐어. 혹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혹시 큰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는 않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 죄를 진 것까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나가면 죄를 똑같이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게 되었어요. 상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나의 생명을 연장한 것뿐만 아니라 요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심판을 면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망치던 목회자 찰스 스터드가요 회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그는요 1860년부터 193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세상의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택하게 됐지만 그 과정이 순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순탄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도망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찰스 스터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고, 영국을 떠나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단체에 합류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마지막에는 벨기에 콩고에서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삭 헌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메가처치, 큰 교회가 있었는데 서미트 처치의 설립자 이삭 헌터인데, 한때는 아주 크게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여러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한동안 신앙과 목회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 자격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 이삭 헌터를 불렀어요. 다시. 그동안 운동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 회개했는데, 이삭 헌터는 실패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어요. 도망치는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을 치는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인데,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이제 영상이 있어서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젊었을 때신데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그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많이 팔잖아요. 옛날에 번데기를 번데기. 혹시 번데기를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드셨어요? 그렇게 젊으셔요? 드셔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고. 번데기 다 들어요. 번데기 다 들으셔. 다. 번데기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세대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학교 갔다가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났냐면, 번데기를 이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간 농약을 거기다 방부제로 막 넣은 거예요. 방부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그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이 둘째 아들 조영기 목사님.
근데 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떡할까 말이지 이게 지금.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 기도를 시키더래. 그래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영이 맑아지더래. 회개는요, 영이 맑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게 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거에 자꾸 더 초점, 이게 영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영이 맑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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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아파가지고 막 애가 기운이 없고 막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들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1시간 정도 더 기도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부모.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데 뭐를 주셨냐면 꿀물을 타먹이라. 꿀물을 타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꿀물을 어디냐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해 꿀물을 타가지고 말이죠. 급하게 갖다 줬더니 이 아이가 꿀물을 먼저 억지로 이제 마시는 거 몇 모금 목이 타니까 그 마시고 났는데 막 그냥 속에서 욕지거리가 나오면서 토해냈는데 번데기 이 방부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번데기가 다 토해져서 다 나왔어요. 그거 그냥 얼굴이 다시 화색이 돌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회개 기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 기도가 복입니다. 복. 기도의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이 맑아야 되니까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너 죽을 거다고 하는 예언 들었을 때 그냥 자기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회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봐. 영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요나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절에 말씀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그냥 소화시키지 않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소화시켰으면 요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물고기 배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토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생을 다시 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였던 짐 산발라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회 초기에 큰 절망에 빠졌어요. 이 교인이 점점 줄고 건강은 나빠지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사역은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와 피아노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10년 깊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고 내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능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이 끝난 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뱃속이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인생의 시면 깜깜한 가운데 그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은혜의 절대적인 완성이 또한 바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예.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은행에 30년을 헌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 동시에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병원비는 쌓이고 자녀들은 취업 준비로 불안했고 밤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울며 지냈어요. 근데 기도밖에 없었어요. 너무 막막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그냥 울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팍 새겨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응답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변화되고 얼굴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거의 지옥에 갔다 온 그런 분 모습과 같은 그런 얼굴 모습인데 점점 얼굴 모습이 변화돼 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기업에서 재정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낼 수 있었고 또 그 기업의 후원으로 아내 치료도 잘 진행되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부가 말이죠, 이번에 그때 간증할 때 간증 얘기가 이 부부는 매주 암 병동을 돌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찬양해주고 기도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깜깜한 골짜기를 거지 않았으면 암병동에 가가지고 암 환자들이 아프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지나고 나니까 암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가 자기 삶이 지금 변화된 기적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요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바닷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모든 길이 끊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닌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루 한 3일을 돌아다녀야 그 닌느웨 큰 성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지역에 요나는 하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닌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그런 척을, 그러면서 하는 척 하면서 하루 잠깐 순종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구원시키는, 왕부터 아주 그냥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